한 나라의 대통령이 종종 해외 순방들을 가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거기엔 목적이 있죠. 대개는 경제적인 수교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쪽에서는 무엇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수교나 또는 평화의 조약이나 상호 불가침 조약이나 또 지금 우리 일본과 자꾸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그 지소미아 같은 그런 북한의 그런 어떤 전쟁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군사적인 협정 같은 것들을 상호 간에 이렇게 좀 맺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나라와 평화의 조약을 맺고 상호 불가침 조약, 침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도움을 주는, 군사적 도움을 주는 그런 이제 동맹국으로 이렇게 좀 맺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한 나라의 왕은, 한 나라의 대통령 머리는 이렇게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조약들을 이렇게 맺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도 조약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자, 그리고 이들이 다음 전쟁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 기브온 주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본문을 다 읽어서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죽여야 할 가나안 땅, 지금으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죽지세로 지금 성들을 무너뜨리고 오니까 이게 조금 있으면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들이 지금 계략을 짜냈어요.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묘책을 짜내자. 그래서 이들이 위장을 합니다. 어떻게 위장을 했냐면 마치 저 먼 나라에서 이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바벨론이나 좀 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신분을 위장을 해서 곰팡이가 난 오늘 보니까 떡, 그 다음에 헤어진 옷, 또 달아빠진 신발, 돈전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출발을 할 때는 새 옷과 새 신발과 새 돈전대와 새 포도주 부대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수개월이 걸려서 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이렇게 낡아진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접근을 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당신들에 대한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고 저 애굽에서 당신들을 건져내고 또 저 바사나노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그 사건들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당신들의 나라와 조약을 맺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지금 먼 지역에 살지만 평화의 조약을 맺으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가 솔직하게 너희들 어떤 족속이냐? 도대체 근본이 뭐고 어디에 사느냐? 물어도 대답은 안 하고 우린 그냥 먼 나라에서 왔고 우린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하면서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으려고 우리는 가까운 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들의 꿰매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평화의 조약, 샬롬의 조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더불어 평화의 조약을 맺고 이제 서로가 조약의 기본적인 조약은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한쪽 부족이 위험을 당하면 예를 들어 기브온족이 위험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이제 조약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침범하지만 않는 조약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평화의 조약을 덜컥 체결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조약을 체결하고 3일이 지난 이후에 3일길 만에 이 사람들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던 히위 족속, 죽여야 되는 히위 족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를 거쳐 아이를 거쳐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죽이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했어요. 깨끗하게 이 땅을 점령을 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족이 그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들었어요. 그 이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자신들을 속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접근을 했고,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계략을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정말 먼 데서 온 그러한 민족인 줄 알고 죽이지 않겠다, 서로 협력하겠다, 평화의 조약, 샬롬의 조약을 맺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브온 족속들이 도대체 어떻게 현혹을 했길래 이들이 넘어졌는가,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러한 그 속이는 미혹의 방법이 사실은 마귀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과 사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고, 도대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꼼짝없이 당해 계약을 맺고 말았는가. 자, 먼저 이 기브온 족속들의 속임수를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이들이 속였던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각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속였다라는 거죠. 눈을 속였어요. 감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신들을 이렇게 위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꾀를 냈어요.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신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여행 가운데서 된 게 아니라 출발 전에 이미 위장을 한 거예요. 마치 수개월 여행한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위장해서 떡조차도, 그 따끈한 떡조차도 오랜 세월이 흘러서 곰팡이가 나서 딱딱해서 더 이상 못 먹을 만큼 우리가 먼 거리에서 왔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지금 위장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 그것들을 뭐 무슨 오늘날처럼 정밀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 시각적으로 또 후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이렇게 볼 때 이들이 먼 나라에서 왔다라고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 눈을 속인 거예요. 눈을, 보여지는 눈을 속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이 또 무엇을 속였냐면 두 번째로는 이들이 칭찬과 아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속여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와가지고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도대체 너희들 누구냐? 어디 살고 있느냐? 무슨 족속이냐? 이게 물어봤어요. 8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느 족속이냔 말이에요.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 이 족속이요 했으면 이들은 죽는 거예요, 바로.
어디서 왔느냐? 저 여기 가까운 데서 왔어요. 말하면 죽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요. 구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또 이렇게 종들은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종이라고 낮추고 있어요. 계속 종입니다. 8절에도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를 철퍼덕 낮추고 있는 거예요. 막 엎드린 거죠. 말 그대로 여러분 조약을 맺을 때는 대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대등한 조약을 맺자고 온 게 아니라 평화의 조약을 맺긴 하지만 당신들은 훨씬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한참 낮으니까 그 조약을 맺더라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조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퍼덕 낮춘 거예요. 그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당신들은 굉장히 높은 사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40년 만에도 뭐였어요?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400년간. 근데 종살이하고 겨우 자유를 얻고 광야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탁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 사람들이, 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하고 막 엎드리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죠, 기분이.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넓히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나를 막 띄워주고 높여주면 사람 마음이 어때요? 붕 뜨는 거예요. 불과 40년 전만 해도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살이 했어요. 아직도 종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종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상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긴장의 끈이 확 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만이 아니에요.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 어떤 소식이에요? 이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당신들이 저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서 당신들이 저 이집트 바로왕에서 나와서 자유민들이 되었고 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저 요단 동쪽에 있는 저 강한 두 왕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평정하고 정복한 그 당신들의 그 하나님과 당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들이 높이고 있으면서 뭘 빼뜨리고 있어요? 최근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린 것들은 쏙 빼고 있죠. 왜 빼고 있을까요? 먼 데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의 일은 모르는 것처럼 아이성과 여리고성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싹 빼버리고 수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런 요단 동편의 헤스본 왕 시온 요 두 왕들을 물리친 그 얘기까지만 딱 하면서 이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띄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칭찬해주고 있단 말이죠. 칭찬은 좋은 거죠. 내가 잘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어떻습니까? 참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죠.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거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칭찬은 미물도 좋아해요. 개들도 이렇게 만져주고 막 잘한다 하면 개들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정당한 칭찬을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 칭찬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자꾸 계속 듣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내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도 나를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빗장을 탁 걸고 경계의 눈으로 이렇게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바라봐요, 그 사람을. 그런데 나를 잘 칭찬해주고
내게 아부하고 내가 잘하는 점만 잘 부각시켜주고 이렇게 입이 침이 마르도록 나에게 잘 말해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판적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냥 그것을 간과해요. 왜?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이 왕들, 우리나라 조선든 고려시대는 왕들 주변에 많은 인재들이 등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하로 있을 때 이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어디에 많이 달려있냐면 신하들의 소리를 어떻게 구분해내느냐에 달려있었어요. 그래서 이 실정을 하고 폭군이 되었던 사람들 주변에는 왕을 향한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늘 아첨하고 왕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잘하는 점만 부각을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간신이라 그래요. 간신. 그래서 이 간신들은 왕 앞에 직언을 하지 않아요. 오늘날 말하면 돌직구를 날리지 않아요. 이 왕에게 늘 달콤한 말만 이야기하고 잘한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만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그 왕은 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충원을 하는 신하도 함께 두고 이렇게 균형 있게 했을 때 성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왕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말들 달콤한 말이었어요. 지금 오자마자 계속해서 자기들을 낮추지 않습니까? 낮추고 있어요. 자기들을 아주 낮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 앞에 아주 겸손하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나를 막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주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눈이 흐려지는 거죠. 마음이 흐려져요. 그 사람을 향한 의심과 비판에 대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저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땠어요?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죠. 시각적인 효과죠. 시각적인 효과. 자, 어쨌든 오늘 이들은 이 기본 주민들의 이 세 가지 방법, 시각을 속이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높이 세워줬다는 거죠. 높이 세워줬다. 상전 대접을 해줬다는 거죠. 결국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에 대한 것들이 눈이 흐려지면서 해서는 안 되는 평화의 조약, 죽여야 될 백성을 살리게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그러한 맺지 말아야 할 조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성도들을 되게 유혹하는 방법과 오늘날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방법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감각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지혜를 그래서 얻어야 돼요. 그들의 첫 번째 공격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들을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은 온통 감각적인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쾌락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유심히 보세요. 다 감각이에요. 감각.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시각이죠. 오늘 이들이 기본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던 게 시각을 속여놓은 거잖아요. 오늘 마귀는 이 세상을 더욱더 현란하게 만들어요. 찬란하게 만들어요. 멋있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와, 이 세상은 정말 환상적이야. 우리 어디입니까? 진도의 솔비치.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솔비치를 갔던 어느 나이 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아,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네. 그 솔비치 저녁에 한번 가보셨어요? 저녁에? 낮에는 좀 그런데 마치 유럽에 온 느낌처럼 유럽을 옮겨다 놓은 것처럼 그 조명과 그 아름다워요. 아주 너무 멋있어요. 시각적인 효과거든요. 시각. 온통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시각을 흔들어 놓습니까? 멋있게 만들어놔요. 마음을 빼앗습니다. 감각적이죠. 청각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후각을 빼앗습니다. 이 혀를 빼앗죠. 온통 먹는 거잖아요. 먹방, 시각들, 인터넷, 핸드폰, TV, 영화, 드라마, 온통 우리의 시각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거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은 거란 말이죠. 이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의 것에만 집착시키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 나라, 물질의 세계를 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 현상의 세계에 있어요. 우리의 눈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감각을 의존하고 감각을 믿으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감각을 너무 의존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것들은 감각을 너무 성급하게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감각을 너무 성급하게. 감각을 믿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렇게 속여놨으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의존했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조금만 더 우리 시간을 두고 좀 생각해 봅시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라면 상황은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위장을 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급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시각적인 것, 이런 감각적인 것에 너무 성급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시간을 가져야 돼, 시간을. 성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는가를 오늘 이 여호수아를 쭉 보면은 장군이었어요, 장군. 이 장군의 그런 면모는 갖고 있는데 깊이 숙고하고 상고하고 또 아주 세심하게 좀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성격적으로 이 여호수아는 신중한 성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 이 15절을 보면 이 15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곧이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곧 결정을 내리면 위험해집니다. 항상 그래요. 저도 교회 일들을 하면서 많은 결정을 내리거든요.
많은 결정을 내릴 때 성급하게 그래?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 라고 가볍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려야 될 결정은 단순한 그래 평상시 하던 대로 결정해 이렇게 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죽여야 할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어지는 큰 죄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중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종종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성급하게 깊이 숙고하지 않고 그래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이에요. 성격. 체질적으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그런데 성격적으로 먼저 행동하고 생각하는 유형들이 있죠. 그리고 뒷수습은 다른 사람이 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위험하다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실패 가운데 하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중하지 못하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고 시간을 두고 의논하고 해야 할 이 중대한 문제를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으로 그만 속아서 신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또는 가정의 대소사를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든 무슨 일이든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꼼꼼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사고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신 이유는 생각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이 지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감각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것들은 감각적인 것들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감각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오는 거예요. 머리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으로 일 처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급하고 중대한 일일수록 더 시간들을 늘 갖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직관과 감각으로 움직이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 오늘 이들의 또 하나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칭찬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마음의 눈이 흐려져 버렸단 말이죠. 칭찬과 아부를 하는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죠. 저도 흔들리죠. 여러분 다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내 오른팔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삶이.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을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아부를 듣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또 때로는 아부할 때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도. 나를 칭찬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호의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비판한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자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내 입에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고 내 입에 쓴 말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합니까? 경계와 쓴소리를 많이 합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참된 부모가 자식들에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바르게 잘 되라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책망의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격려의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성경 안에서? 아니면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서고 누군가 칭찬을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의 옷으로 자꾸 동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든 교회든 영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내가 이 정도 이렇게 와서 내가 이 위치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교만함.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함이. 이들이 넘어졌던 두 번째 이유는 교만함이었어요. 그 칭찬과 아부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들을 이렇게 높여버린 거죠. 그래, 맞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그 교만함으로 마음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바르게 보는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올려놓으시든, 우리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셔서 부유함의 자리에 올려주시든, 높은 자리나 또 명예로운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든, 그 자리 속에서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실패했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칭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져 버릴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현혹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은데 현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냐면, 이들이 그 문제를 놓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들이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지금 먼 원방에서 우리와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평화의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온 한 족속이 있습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약을 체결해야 할까요? 아니면 체결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그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을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이성의 실패를 또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늘 자기 그냥 생각하고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인지 먼저 하나님께 맡기죠.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게 없어요. 의논을 한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가 15절에 보니,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양식을 보니까 시각적으로 먼 원방에서 온 게 뻔하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큰 실패가, 속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거기까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거기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속이는 대로 속을 수도 있고, 그들이 아부하고 칭찬하는 대로 높아지고 교만한 마음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됐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하고 안정된 상황이 아니라 전투의 현장 속이었고 야전 환경 속이었으니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겠죠. 좋아요. 그러나 이러한
승리와 실패를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을 때는 승리하고 성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는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 오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이 중차대의 문제를 여호수아가 결국 조약을 그냥 체결해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도 대충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이게 기도인지 뭔지 그냥 자기가 다 생각해놓고 결정해놓고 판단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는 그런 유형의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는 것이, 우리 마음으로는 조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은 어떤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놨다라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응답을 주시지 않았겠냔 말이죠. 기도하지 않아요. 결국 또 자기들 판단, 자기들의 느끼는 느낌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분명히 옳은 대로 결정을 했겠죠. 그런데 웬걸요? 속은 거예요. 속았다고요. 철저하게 속았어요. 기만을 당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속이고 있어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사는 것과 같은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게 천국이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너는 올라서 고지에 점령해. 그게 성공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지 않겠냐. 올라서, 누르고라도 올라서, 거짓말을 하고 아부를 하더라도 올라서, 이 세상 봐. 먹고 살고 살아가는 이 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여행할 곳들과 이 넘쳐나는 이 세상의 이 풍요함들을 봐. 여기가 천국이야. 세상은 감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또 다른 이 실패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것들은 너무 감각을 의존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빛나는 것이 다 금은 아닌 거예요. 휘황찬란하게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만 아니라고요. 감각을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생각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꾸 뭔가 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 감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고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이성을 먼저 의존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이게 내가 볼 땐 분명하게 내가 하는 것들이 옳다 느낀다 하더라도, 서로 옳다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수없이 많은 유혹과 덫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 꼭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